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즐거울 때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슬플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겁고 감사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즐겁고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루시고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플 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쁘고 마음 아픈 게 좀 기쁘게 해주라고 감사. 그래서 기쁘게 해달라고. 슬플 때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다가온 슬픔과 그 눈물의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려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대부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슬퍼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고 슬픔 당하는 자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나는 눈물이 나.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신이 어떤 큰 잘못과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과 약점들, 허물들을 숨겨버립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올 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겠지. 그렇게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 무조건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빕니다. 물론 그것은 그런 방법이 옳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회개와 간구는, 왜냐하면 회개하고 간구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약점이 우리 이제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슬픈 일을 겪는 것이 모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 중에는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긴장, 스트레스죠. 그리고 감정적인 긴장. 그런 스트레스에서 오는 질병이 점점 많아집니다. 의사들한테 말해보면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병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은 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병이라고 막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정말 만병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고 중병에 걸리는 것이 그 사람이 무조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쉬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무리를 하면 너무 무리해서 너무 힘들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이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과 이유에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이런 잘못된 생각들에 빠져서 다른 어떤 고민이나 생각으로 어지럽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막 그런 잘못된 생각들에 빠지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하라고, 어떨 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을 겪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자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함으로 깊은 신뢰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함께 겪은 사람을 더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함께 겪은 사람을 그 사람과 더 친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친한 친구가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세상의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들어주시고 그 사랑을 들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냥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고 잔치 열고 막 그렇게 막 먹을 것을 나누고 기쁘게 여기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러한 기쁨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즐겨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이 복, 모든 복, 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 고난 중에 기도할 것과 즐거울 때 찬송하며 기도할 것을 함께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고난당하고 슬픈 일을 계속 당하면 어떤 생각이 들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알으시고 땅은 알으시고 나는 내 마음껏 양식껏 산디 뭔가 아프고 너무 오래 살고 계속해서 막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슬픔에 사로잡히면서 기도하지만 슬픈 마음이 계속 많아져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입맛도 없고 그렇죠? 입맛도 없고 너무 힘이 듭니다. 전혀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약한 사람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가 봐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서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여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셋째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떠할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병든 자가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을, 특히 장로들을 집으로 청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장로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을 다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분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요청받은 장로들은 병든 사람 옆에 서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도 누워있을 정도로 병이 중한 사람을 그 기름을 바른다고 바로 낫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름을 바르는 의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래서 죽게 된 그 버려진 사람을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이처럼 실제적인 치료의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그런 목회자들이 다들 좀 많이 또 배우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도 알기 때문에 치료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옛날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올 때는 의료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목사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의사가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설교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서, 혜택이 있어서 신학 공부를 다시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목회를 같이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지금 환자를 직접 수술하고 약을 먹여서 치료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옛날에는 의료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이 많이 없었습니다. 치료약이 특별히 없던 때에 치유의 효과가 조금 있는 그런 치료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이 환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은 기름을 바르며 직접 환자를 만지고 그 아픈 부분을 확인하고, 그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목사와 장로들, 교회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환자를 찾아가서 여러 사정을 살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병의 상태를 살핀 후에 교회가 함께 도울 일이 없는지, 또 더욱더 구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행위가 모두 주의 이름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든지 장로들이 병자의 치유를 위해서 취해야 할 이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부터 비롯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며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과 수술의 시작과 끝, 모든 과정, 수술 후에 마취에서 깨어나고 회복되는 모든 부분까지 혹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며 하나님이 회복하시며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기도하며 구하는 자들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받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도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욕심으로 구하기는 것도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방법대로 구하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래 참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주께 감사를 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믿음의 기도에 이어서 의인의 간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자 그대로 아무런 죄와 결정이 없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의인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위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실수하고 우리가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는 우리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는 그대로 기도하며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며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이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세요. 엘리야도 처음에 그렇게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3년 6개월의 가뭄과 고난을 지나게 하시고 또 다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들이, 믿음의 거룩투기들이
아직도 든든히 남아있게 하셔서 결국 그들로 그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울 때나 우리가 고난당해 슬플 때나 병들어 힘들 때나 불순종의 소리 마음이 괴로울 때나 언제라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풍성한 열매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흔들리고 그 믿음에서 떠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우리가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때에 맞춰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이삭이 열리게 하시고 이삭의 충실한 열매가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인의 간구함이 가해질 때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더욱 커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암송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확실하게 새기시길 바랍니다.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이요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일으킴을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시온의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자녀들에게까지 오늘도 풍성히 임하여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그 풍성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을 씁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 고난과 슬픔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겁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이 들 때, 고난당할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사오니 의인의 간구함이 있게 하셔서 날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로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간구함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